할렐루야. 2023년 11월 2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2 1924번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천일의 17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아재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게 하소서. 고통과 아픔을 싸매주면서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주님이 원하는 세상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세우사 주 사랑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1142번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의 짐을 주여
마음속에 지치고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성자가 주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지쳐버린 슬픈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험난한 이 세상 길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 내게 주사 그 역사 이루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만 좋게 하소서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험난한 이 세상 길 주여 주님만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 내게 주사 그 신능력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만 좋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예수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아들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앞에 불레먹고서 영생하나네 모두 힘을 버리고 주께 보려 그 한없는 자비를 베푸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낭독할 때 이 말씀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도 제가 뭐 7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요. 80년도 전반까지는 80년도 전반부터는 저도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서 이제 배우고 89년도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때 목사님들은 좀 성경이 학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니까 전에 여러 가지 학설, 4가지 학설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강의를 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강의하는 목사가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말씀을 알고 강의하는 목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말을 모르면 성경이 풀리들 않아. 요한계시록이고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이 풀리들 않는 거예요. 자, 낭독할 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신천지에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부활에 대한 요한복음 5장의 부활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원어를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대언이라는 말을 먼저 알고 가세요. 대언.
대언한다. 그 신천지에서 대언자. 이 대언한다는 것은 대신 이렇게 그 말을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데, 요 말이 그 예언하다, 영감에 의하여 말하다 이 말이에요. 라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고 그래. 나비. 여자 선지자를 네비야. 그래서 여자는 나비는 말을 선포할 수가 있지만 네비야는 말을 선포할 수 없어요. 뭐 꿈을 꿨던 예언을 받고 이런 건 할지라도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지금 여자 목사들이 알아야 될 게 뭐 선지자, 여자 뭐 선지자에 대한 얘기인데, 찾아봐. 네비야라니까. 여자 선지자란 거기에 여선지자 한 데는 네비야로 해서 나비를 안 했어요. 말을 선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선지자만 하는 거예요. 남자 선지자만. 그래서 그 신약의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막 예언연사 받았니 뭘 받니 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 때에 바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칠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율법에 허락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바라 대언, 나아바를 네가 예언해라 이 말이요. 이 예언, 뼈들이 뭐 일어나던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37절에 대해서 생기란 것에 이렇게 생기가 르아우 성령, 이 르아우라는 것 생기를 전부 다 르아우라고 썼고, 그 다음에 14절 여기서 내 영을, 신을, 옛날 개혁성은 신했는데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령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그 얘기를 먼저 대충 해주고 갈게요. 이방인의 때에 성령이 부어졌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언제 떠나시냐면 이방인의 때 넉 달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날이 유교절이에요. 6월절. 그다음부터 무교절이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이 무교절에. 그래서 그 3일 있다 초실절이 됨으로써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에, 초실절, 처음 부활하신 열매라는 말이에요. 처음 부활하신 열매. 그때는 초실절에는 열매가 있질 않고 이 연근질을 안 했을 때 배이삭을 예를 들어서 밀을 갖다 툭 터뜨리면 툭 하고 흰물이 터질 때 그걸 첫 것으로 들여졌다 이 말. 그러니까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말씀은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구약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것이고, 시내산에서, 신약은 영이신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성령이라고 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이신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놀라운 일이 있는 게 70억의 인구에게 그 영 한 분이신 영이 70억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 각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 37장의 이방인의 때에 그 성령이 부어져서 오순절서 이제 5월달 6, 7 원래는 4월달 그 5월달 우리 그 기독교로 치면은 5월달 6월달에 그 성령 강림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5, 6, 7, 8, 9 이제 그 5월달이 맥추절이면 49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날부터 세 가지고 47일에 49일이 되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치면 1월 14일이잖아. 1월 14일 니산월 14일 그래서 16일날 니산월 16일날 부활해서 이제 1월달 이제 2, 3, 4 그 1월 14일인데 2월, 3월, 4월 그래 그 4월 15일까지 5월 5, 6, 7, 8, 9 그러니까 5월달까지 49일이 그래서 그 다음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이제 5, 6, 7, 8 그래갖고 6, 7, 8, 9 해갖고 넉 달 동안 6, 7, 8, 9 해갖고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날을 통해서 50일째 된 날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9월달에 태양력으로는 9월달이죠. 그 9,10월달 그 유대인의 연도로는 그 쉽게 말해 7월달이지. 7월 1일 갑팔절 그때부터 이제 추수절이 들어가요. 추수절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인데 이게 자꾸 태양력으로 갖다가 헷갈려 가지고 7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7월 10일까지가 추수기간이에요. 추수기간. 그러면 추수한 것을 7월 15일 날은 다 창고에 드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당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서 추수할 때까지가 넉 달이 남았다. 이방인의 때야. 그래서 그 성령이 비밀로 들어있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이죠. 8절인지 그 성령이 옮겨질 때까지.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올라가면 성령이 없어요. 환란 시대는 이방인의 때는 성령이 인을 쳐주지만 환란 시대에는 천사들이 인을 쳐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들이 목이 잘려서 666표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주님이 이제 두 감람나무가 올라가면 부활해서 다 올라가면 영이 없으니까 그때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영을 주잖아요. 그 14절에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서 영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에 말씀을 주신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신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활이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엉터리 신천지의 그 엉터리 강사 자기들끼리 선생이지 자기들끼리 조금 그 이만희 쪽에 그쪽에서 철저하게 받은데 정천석이라는 자가 그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부패하여 영이 죽은
초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의 부활이래. 자, 그래서 요 지금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바로 그냥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바로 얘기할게요. 그거 읽고 하니까 그것도 한 10분 걸리니까 안 되겠어. 첫째로 5가지로 제가 지금 그들의 반박과 질문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한기총 소속 목자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부활이 개인적 부활과 국가적 부활, 개인적인 부활과 국가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또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낭비하는 인생이 결국 지성이 없는 시대, 무신론의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어떤 위에 목회가 2분이 얘기했는데 그런 거 갖고는 논쟁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가 앞뒤 얘기를 다 안 들었으니까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 그 설교한 거 들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세상 말로 미친 짓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논쟁을 하는 게 신천지와 지금 1대1로 지금 하는 거니까. 신천지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부분적으로 뽑아서 반박을 하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여서 해석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천지처럼 거짓을 만들어서 진리를 거역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거예요. 부활에 대해 개인적인 부활과 국가적인 부활이라고 하였다면, 이 말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였고, 국가적인 부활은 사람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국가가 부활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 만국이 영광과 존귀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한 말의 표현일 거예요. 이게 새하늘 새 땅에 가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나는 저 유럽 쪽으로는 다 모르는 게 그렇게 하듯이 다 나라가 있어요. 그게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도 있다 이 말이지 부활이다는 말을 했지만, 이게 국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부활됐다는 새롭게 다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국가들이 그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가면 대한민국으로 들어갈 거고, 저기 일본 사람은 일본으로 갈 거고, 중국 사람 중국으로 갈 거고, 영국 사람 영국, 이태리, 프랑스 다 자기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 가면 어느 나라 백성이 최고 많을까 한번 가서 그런 거나 상상해봐. 한국 신자가 1000만 명이 넘게 했는데 1000만 명 거기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면 둘째 때에 모가지 잘려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어. 딱 희망이 하나 있지.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다시 성경 말씀 듣고 사는 거야. 듣고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처럼 그렇게 거기서 예수 믿었다가는 넌 저주받아 죽어. 그래서 계시록 21장 26절에 그 한 말의 표현인 거예요. 자, 또는 낭비하는 인생, 지성이 없는 시대, 무신론의 사회라고 이렇게 얘가 하면 오 목사님 여러분 대충 할 거예요. 이 사랑의 교회인가 그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 조건에서 말씀하였을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나 부활이 없다면 이 믿음 생활은 게 낭비하는 삶이잖아요. 낭비하잖아요. 여러분 부활 같은 게 없다면.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성이 없는 시대에 이게 부활을 이거는 안 믿는다면 지성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신론 사회가라는 거지. 결국은 부활이 없다면 무신론교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앞뒤 말을 잘라놓고 비방하는 거짓 영들이다. 그거는 교리가 없어 보니까 시가 말씀이고 무조건 말씀이야. 그리고 성령이고 무조건 성령이고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한 거지. 두 번째로 그러면 무덤은 어디이며 현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에라이 내가 옛날 무식한 말로 하면 그냥 신천지 그냥 이만 열고부터 다 똥을 갖다 발라놓을 텐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37장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분간을 해야만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부활의 장으로 이스라엘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냐 이걸 얘기하고 해드릴게요. 이들이 들어간 땅 실질적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들은 12지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2지파 천사의 인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7장이 지금 뭐 7장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네. 그런데 그 7장을 13장 뒤에다 딱 갖다 넣어야 돼. 14장 앞에다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9절에 이제 오늘 본문 안 읽었어요.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의 짝이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지파는 막대기 하나인데 요셉 지파는 두 막대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지파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셉이 들었고 그리고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지파는 한 막대기인데 요셉 지파는 두 막대기라 이걸 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걸 전부 다 유다의 지파에다가 딱 다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다 보면 되지만 다윗 왕이 이따가 얘기해 줄 때 아예 하지 뭐 그냥 이거 나오네. 그래서 다윗 왕이 되는 이 말은 12지파 목배인 14만 4천 명이 부활하게 되면 12지파가 유다 지파로 하나가 되어 왕노릇하게 된다 이 말이야. 에스겔 37장 23절 27절을 보면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제 여기서 한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땅에 거하는데 각 고을말에 가서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반장, 이장, 통장 하듯이 우리나라처럼 면장하고 이러듯이 시군수가 되던 이렇게 해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듯이 그렇게 고을을 맡아서 왕노릇을 다윗 왕이 하는데 그들의 모든 목자는 한 목자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시니까 그 얘기예요.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얘기를 하지.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짓게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거죠. 영원히 사실은 거하지 않죠.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새하늘 새 땅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가면 다윗 왕과 그 모든 자들이 왕이 되는 거죠. 거기 가서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12지파는 아무래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 되는 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 12지파의 목배인 자들이 이스라엘이며 요셉에게 짝있다는 말은 두 지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아들 므낫세가 지파를 받는다는 말이며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이며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한 목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라들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그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했다는데 세상 나라의 그 말이 예수님은 이 지구의 모든 나라 위에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라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서 했듯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왜? 다윗 왕은 아들이 안 되고 백성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즉 아들은 누가 되느냐?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전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 중에 큰 자란 말이야. 이스라엘에서는 큰 자야. 그러나 하늘에 천국에 가서는 작다 하잖아. 우리보다 작은 자가 된 거야.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큰 자여. 그러므로 에스겔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세상의 모든 골짜기가 아니라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에 알곡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부활했다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666표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런데 10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목배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나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 죽여. 예수 믿는다는 이유지. 그러니까 그때 줄세 놓고 목을 잘라. 예수 믿으면 목 잘라. 그냥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 잘라.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거기다 죽은 데다 그냥 놔두냐. 갖다가 그걸 전부 다 꼴짝에다가 갖다 던진 거예요. 이게 14만 4천 명의 그 시체가 죽었는데 그것만 죽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또 셀 수 없는 무리를 잘라서 막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들 시체까지 다 들어간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이 없는 환란 시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 성령이 없잖아. 혼과 육으로 부활했어.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생기를 불어주고 성령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라 할 때 영이 딱 다 들어가서 변화되면서 영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 때 백성으로 산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다 물은데서 보낼 때 지옥 갈자 지옥으로 보내볼 때 자기 나라의 영광과 존귀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목이 잘린 자들은 왕의 자기 영광과 존귀로 들어가잖아. 그러나 시온산의 선자들은 자기의 영광과 존귀로 들어간다고 안 하잖아. 이미 그들은 먼저 그 자리에 딱 있었으니까 뭐 세루살렘 성 또 들어갈 일 없어. 세루살렘 성이 요 밑에가 있다면 여기에 지금 14만 4천 시온산의 선자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아들이 돼갖고 딱 서 있는데 또 세루살렘 들어가? 그들은 백보자 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심판장이잖아. 대심판장이 혼자 지옥 이러냐? 그 옆에 재판관들이 쫙 있는데 그게 아들 된 자들이 심판을 같이 하는 거야. 재판관으로. 그것을 비밀을 알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청천의 낙원에 지금 음부에 우리 대은하계를 싹 헤엄치듯이 올라가면서 다 보고 위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육신적으로 살 수도 없어. 두려워서. 그러므로 에스겔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세상의 모든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서 천사들이 알곡이 다 익었나이다 이한낫을 거두셔서 할 때 그때 알곡을 거두는 게 올라가는 거야. 땅에 모가지 잘려 죽은 자들이 숫자가 14만 4천 12지파가 찼고 이방인의 셀 수 없는 수가 딱 차니까 딱 걷어서 올라갈 때 지금 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두감나무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더라. 그러고 나면 예수님 바로 내려오셔. 뭔 말인지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스가랴나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렇게 대충 해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는 한 절씩 또 하니까 그때 성경을 찾아서 얘기를 더 자세히 할 거야. 그래서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므로 목이 베인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시체는 대한민국의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미국의 그 뭐 기가 찬 그 뭐 계곡 그 어디다가 나는 이름도 잘 몰라.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싸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의 그 가까운 골짜기다가 시체들을 엄청 갖다 쌓아놨어. 내가 생각할 때는 100만 구 이상은 될 것 같아. 100만 구. 이방인의 셀 수 없는 수까지 생각해가지고 100만 시체가 넘을 것 같아. 우리의 부활도 믿는다고 하여도 성령이 없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도 이와 같지만 그들은 혼이 들어가 있지만 12지파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영을 부어주셔서 영육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영을 그래서 14절 바이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거 살아난다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영육의 사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활은 먼저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에스겔서 37장처럼 부활할 것이며 살아서 부활한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들은 그때 살아나올 때 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영은 아버지 집에 가 있다니까. 성령 받아갖고 잠자니까 영이 거기다가 우리 저번에
얘기해줬죠. 예수님이 올 때 아버지가 허락하시더라고. 데리고 같이 함께 가라고. 영을. 그 영들이 와서 자기 영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그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리고 막 이렇게 갖고 우리처럼 사람이 딱 됐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 영이 딱 들어간 게 생기가 있어. 그래서 딱 사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의 사람. 똑같이 성령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둘이 올라와라, 변하라, 올라와라 하니까 싹 변해가고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들과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에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지금 살아있을 때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미 땅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성령을 또 받아. 맨날 받냐? 에스겔 37장의 부활은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이 끝나갈 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거둬들이는 알곡들이 지상 재림 직전에 지상 재림 거둬들이는 알곡들인 거예요. 예? 신천지 이만희에게 얘기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서 5절 말씀에는 14만 4천과 그 14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알곡 거둬들인 건 보고 17절서 20절인가 그 포도가 다 익었다고 그건 뭐냐? 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는 싹 다 빼고 엉뚱한설에 12지파가 시온산에 14만 4천 똑같다 이거예요. 7장에도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14장에도 14만 야이 7장에서 14만 4천이면 27에 14인데 2배 곱해서 28만 8천 명이라고지. 거짓말을 자꾸 해서 만들면 맞들 않는 거예요. 맥은. 즉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이 잘려 죽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과 이방 민족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14장서 15절로 넘어가면 모가지 잘려서 죽지 않고 666표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자들이 유대인의 14만 4천은 모세의 노래,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린 양의 노래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 개 그냥 쭉 요한계시록 보면 안 돼요. 갔다가 이렇게 그 7장은 저 13장 그런데 또 저기 보면은 10장서부터 목이 베이고 하려면 막 재앙이 쏟아지면서 내려놔. 그걸 다 이렇게 오려다가 붙여야 그 성경이 그게 돼. 그러니까 접으로 갔다가 오려다가 이렇게 해서 착착착 갖다 옮겨놓으면 기가 차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 뭐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쫙 첫째 인부터 일곱 나팔까지 다 순서대로 다 넣었거든. 그 흰말이 뭐 누구겠냐? 이만희 같이 전에는 이만희 있다 그게. 에? 그들의 시체를 적그리스도가 온 사상에 뿌려서 버린 것이 아니라 에스겔 37장처럼 이스라엘 골짜기에다가 버린 시체들입니다. 거기서 죽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목을 잘라 다 죽이는 거 잡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래? 애비도 아비도 자식도 막 내어줘갖고 죽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며칠 내어줘서 죽게 하고 그런 게 마태 누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몇이야? 14만 4천 명이고 유대인의 죽는 수가 14만 4천이 몇이야? 예수님은 조금 숫자를 주님이 보실 때는 14만 4천 같은 건 며칠이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러잖아.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간 자가 있으면 복이고. 왜 처음 익은 열매들은 영을 안 부어주실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믿고 땅에서 정결하게 살면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성령이 인을 쳐준 자들입니다.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땅에서 영혼 육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 그 잠자는 영이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기에 예수님이 올 때에 그들의 영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의 영은 어디 있냐고 묻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하면 그는 성경도 부활도 모르는 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은 이방인의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지금 성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고 사도들이고 그 순교한 자들 해갖고 성령 받은 자들이 그때 다 죽으면서 영혼 육이지만 영이 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영이 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영이 그때도 안 받은 그 니골라 같이 그래갖고 타락해갖고 방종해서 영지주의 되면 그 이만희 신천지가 니골라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할 때는 자기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성령의 천이 만들어졌냐?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릇을 준비했다고 하잖아. 그 그릇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릇이 없어 미련한 5 처녀처럼 등 만들어 말씀으로 성령이 없는 등 들어봐야 나중에 못 들어간다니까.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이만희는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몸의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 그래 저 뒤져도 몸의 부활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영의 부활이라 해서 지가 다 영의 부활했다고 그 밑에 그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만희 죽고 나면.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그래서 또 떠들어. 근데 지금 성령은 지가 육신으로 오고 저 죽어갖고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말할 때는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 또 그러겠죠. 예? 거짓말을 만들 거 이미 내다보고 있어요. 제가 앞을 내다보고 있어. 어찌 사람이 육신으로 거짓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알 수 있겠습니까? 3번째로 육신은 살았으나 그 속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영적 부활이요. 이 신천지가 요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속에 죽었던 영. 여러분 속에 죽었던 영이 있어요? 영이 안 죽지.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말이 잘못된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된 줄 알았던 느아의 성령이 이렇게 됐는데 그 땅으로 쫓기면서 성령이 아버지가 거두셨어. 지금도 소멸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도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성령 거두셔. 그렇게 소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듯이 그 아담이 잊어버린 거죠. 영을 거두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고는 이 신천지 이게 말이 잘못된 거죠.
잊어버린 영, 아버지가 해수한 영, 소멸한 영이지. 그 소멸이란 게, 소멸한 게 뭐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 안에 싹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소멸이 되니까 육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말을 잘해.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소멸치 않도록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영을 다시 찾자, 에덴을 회복하자, 에덴을 찾자 하는 말이 결국은 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회복하자고다 보니까 조금 아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다시 사는 영적 부활이래. 거짓말을 하지. 쫙 아는 것 같았는데 이게 그냥 영이 죽어. 야, 네 혼도 안 죽어.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 이만이나. 네 혼 영원히 살아.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지옥불로 가는 자도 영원히 살아. 백보자 심판 때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알려줄 테니까. 사이비 2단 신천지는 부활을 말하기를 육신은 지금 살아있고 영적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인용하여 어리석은 말로 거짓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부활에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으로 육신에 가지고 살면 무익하고 성령으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체의 일을 하면 뭐예요? 다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이라고. 그가 군당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걸 소유하는 자는 죽은 자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이니까 그는 사는 거지. 그게 언제까지? 네가 뒤질 때까지. 뒤지는 날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떠나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 좋다 자랑하고 교만하지 마라. 지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신 걸 교만 떨지 말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낮아지면서 자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그가 사는 것이지 하늘의 걸 소망하며 사는 자니까. 영의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길이 되게 살도록 하지만 육의 사람은 말씀해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냥 정욕 탐욕으로 결정을 해서 사는 자야.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뭘 알고 말해야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에이 신천지 이만이가. 야 이거 내가 예수 믿은지 3개월 됐을 때 나 이 말 깨달았다. 내가 왜 암송했던 말이니까. 그날 100번 암송을 할 정도로 했으니까. 똑같이 이만희는 사이비 2단에게 들어서 그렇고 저는 성령에게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친히 배워놓으니까 목사가 천부교회 목사가 감추고 목사라고만 하고 있어도 성경 얘기 딱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냐. 예수 믿은 지 8개월 된 자가 딱 천부교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나는 박대선이도 모를 때인데 근데 이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 박대선이지?
박대선이 바제 천부교제 에이 사이비 이단 성경에 이 말이 뭐 이래 딱 그런 게 찍설거든. 내일부터는 예배 주관하지 마셔. 그래서 딱 내가 주관해지 예배도. 차라리 좋아. 몰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하나 탁 갖고 이런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33절 63절 응? 그러면서 영의 사람은 하늘의 걸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고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고 땅의 것은 무익한 거다. 육신의 것 가지고 사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 이만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영으로 영적인 삶 육신적이 아닌 하늘의 것 소망을 갖고 영의 사람으로서 살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만희가 그 떡이 되고 말씀이니까 그래갖고 지가 생명을 주는 걸로 지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것 같이 자기 말을 거짓말이요. 저희가 가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 금식기도 해도 배고프지 줄이지 않는다는데 이 말은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영적인 말. 여러분 영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주님이 그 떡이 되시게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잘 시키면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졌는데 영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 생이 없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응? 제가 그 얘기를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모스 3장 17절입니까? 제가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네. 3장 17절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뭔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말인데 어쨌든 그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그 떡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됐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영혼의 기갈이 영혼의 기갈 영혼의 기갈이 됐다는 게 뭐냐면 영혼의 기갈이 된 자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땅의 걸 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생겨서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고 주림같이 느껴질 때 말씀으로서 더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먼저 생수가 넘쳐나듯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떡은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며 이 떡이 말씀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태초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떡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신실하신 목사님들께서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낮예배만 참석하는 자들에게 어찌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모여서 들어도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갖고 그 뜻을 알려고 하면 10년이 더 걸릴 텐데. 그래서 저는 그 농담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목사님 깨를 활짝 벗겨 먹어라. 옷을 벗겨 먹어라. 목사님 옷 벗겨 먹어라. 깨를 활짝 벗기듯이 하는데 그 뭐 옷을 벗겨서 목사님하고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목사님에게 자꾸 물어보고 목사님 지식을 싹 네가 빼어 받아 먹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자꾸 가서 목사님에게 얘기해야 돼. 그 대신 뭘 그런 걸 깊이 하려고 그래.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런 목사한테는 가서 배우지도 마라. 그 말을 하는 것은 배우지 마라. 모르면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연구에서 한번 제가 연구해서 다음에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알고 가르쳐 주던 둘 중에 하나야지 뭐 예수입니다. 그건 완전히 모르는 거야.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거 거르가. 그러니까 그런 사꾼도 되지 마라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강조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 옷을 할딱 비껴 깨를 할딱 비기듯이 비껴 먹어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이신 말씀이요 떡이신 말씀이며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시여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다 기록됐죠.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을 걷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다 써놓고도 나 여기를 잘 안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헷갈려.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는 건 지금 했을 때나 이거는 벌써 한 달 전에 제가 했을 거예요. 해놨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했어도 어떻게 해놓은지 탁 키우고 오피스도 하잖아. 내 머리 그렇게 좋다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근데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신지 알아? 요 계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7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또 내 말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런데 그래 성경은 읽어서 마음에 뒀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 뭘로 증표할 거야? 말씀. 행동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1.1에 또 어긋나지 않고 가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는데 내 법대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예수 안에 들어간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그냥 말은 쉽지.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까? 뭘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주여 로또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똥바가지를 그냥 안 뒤집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해라. 인생이 처참하게 사는데 그 말의 뜻도 모르고 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나. 예수님이 문 열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뭐가 둘이 일심동체가 돼서 그거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저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 말씀이 내 안에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게로 들어오시고 그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을 더불어 먹는다는 것을 뭘로 했냐면 그래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살고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믹사기에다 나를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믹사시켜서 나의 형체,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나를 믹사시켰다 그래. 믹사. 응? 네 번째로 사이비 2단 신천지는 부활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주장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신천지 거를 먼저 해놓고 나야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죠. 여기를 해놓고 거기만 또 4번만 안 나갔네. 예, 신천지에서 에스겔서 그 37장의 부활은 예루살렘 가운데 영적 사망에 빠져있던 선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육신이 아닌 영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다. 여러분 37장 읽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고 돼 있어요? 대안의 영. 이게 대언의 영,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언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라고 대언했다는데 그게 대언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근데 저희 육신이 아닌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육이. 그러니까 육은 어디가? 여기서 그 육신이 아닌 육신이 살아난 게 영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뼈다귀가 일어나고 그렇지. 힘줄과 핏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가죽까지 씌어서 요 인조 가죽까지 딱 뒤집어 써서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잖아요. 아, 네. 그런데 육이 부활이 아닌 영이 부활이래. 그러면 얘들이 그 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너희 고국 땅에 두르니 이 고국 땅이 어딜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고국 땅에 이스라엘에다가 각 지파에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 땅을 배정받았죠. 여호수아에게 배정받은 그 땅에 각 지파가 가는 거예요. 12,000명씩. 그래갖고 거기서 반장하는 사람도 왕권인데 반장 왕권이야. 10부장 왕권이야. 50부장 왕권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듯이 이렇게 왕권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유다 지파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 쉽게 말하면 황제라고 저 왕을 다윗 왕을. 그러면 각 고을에는 왕이 다 있는데 유다에도 그렇고 다른 지파도 12,000명이 자기들 그 지역 배정받은 땅에 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 땅에 그 두리니 한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뭘 알고 떠들어야지. 이게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해서 이 얘기를 다음에 가서 또 할 건데 계속 얘네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했을 때요. 영에 부활했나요? 영육으로 부활했죠.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 보고 네가 보고 옆구리 참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영의 부활인데 뭔 영이 여러분 귀신 신천지 이만이 오고 이만이 쫄개들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너희들이 귀신 만지면 이렇게 귀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만지면 잡히냐? 안 잡히지. 영이 보이지도 않아. 그럼 예수님 부활한 게 영이면은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뭘로 천상 돌아보고 그 올라갈 때 구름이 가르쳤다 안 보이는 거 영으로 부활해서 안 보이는 거래 구름 가려갖고 그런 거짓말을 야 인간아 하늘 높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시니까 이제 구름 있는 데까지가 올라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희미해지니까 안 보여줬지. 네 눈구멍으로 우주선 발사해갖고 처음에는 불 띄고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면 우주선 보여 안 보여? 아이 그런 저런 돌대가리들이 사기친다고 사기도 허경영이처럼 쳐. 오늘 허경영이 또 나오대. 뭐 불로우유 그래 불로우유 해갖고 지 이름만 갖다 5,000원에 이름 써놓은 게 20장이라네. 5,000원에 그걸 팔아가지고 불로우유에다 붙여놓으면 사막에 갖다 놔도 한 달 가도 안 상한다고. 그래갖고 80세 노인 죽었잖아. 죽을 때가 되니까 죽었겠지. 그 우유를 근데 석 달이 지난 유통기한인 우유를 이름만 붙여놓고 그것만 먹고 있었대야. 노인 거기에 있다가 그리 와갖고 입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경이네가 우리가 파는 우유가 아니다. 우리는 이름 그거 붙이라겠지. 우유는 신자들이 사갖고 온 거다. 이게 이제 종교, 사이비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궁을, 300만원, 명패를 거는데 300만원, 천사는 1000만원이래, 1000만원. 대천사는 1000만원씩 10번을 내야 1억을 내야 대천사가 돼. 아이고, 거기 속아서 그런 자들이. 그래갖고, 허경영이가 재산을 얼마나 사기를 잘 친가. 74억인데 지금은 뭐 270몇 억인가 그런다 하잖아. 국가에서 근데 그런 걸 가만 놔두는 게 아무리 종교자이라도 이거는 뭐 허경영이 이름 내 이름 대도 이거 안 떨어져. 허경영이도 지도 못 뛴다 내 이름 대도. 내가 근데 지가 이제 허경영하고 손잡고 있어도 내가 그냥 탁탁 이렇게 쳐벌만 떨어진다. 마귀 새끼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속는 거 신천지나 그런 허경영이 다들 종교로 이제 바뀌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신천지는 구천지가 됐고 앞으로 새천지가 올 거야. 말은 이만희보다 허경영이가 더 잘해. 아는 지식도 세상 악식 지식도 더 낫고 여러분 거기에 다 혼미되듯이 나중에 저 신천지의 구닥다리들은 나중에 허경영 밑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 이제 새천지가 그리 왔다 해갖고 잘해야 돼. 사이비단 신천지는 부활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주장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자기들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은 영혼육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동편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하게 되었지만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과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와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썼지만 결국은 땅으로 내쫓음을 당할 때에 영은 잊어버리고 육신만이 남았기에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죄악에 더러워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즉 아담이 잊어버린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이단 신천지는 사람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몸으로는 도저히 그들은 부활할 수가 없다고 믿으며 영적 부활만 고집하는 마귀 사탄의 종이며 귀신의 영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기에 사이비이단 신천지는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환란까지 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여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종이며 사탄의 자식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이단 신천지는 앞에 이야기했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은 말씀 듣고 영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부활인데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과 핏줄이 다 다시 붙는다는 것은 또 뭔 말이냐? 응?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건 또 뭔 말이냐? 영적 부활인데 몸이 왜 살아나야 하는가? 거짓은 거짓을 갖고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몸이 살아요. 그래야 이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면 타질 안 해. 뜨겁기만 해.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이런 줄 아냐? 오징어 숯불때기다 놓으면 이러지. 걔는 이미 죽은 자라서 넣으면 이렇게 꼬아지잖아. 근데 너는 거기 가서 뜨거 하기 전에 벌써 그 수천 킬로 점프해서 올라갔을 거야. 그리고 또 떨어질 때는 하고 떨어지면 또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뜨거 해갖고 그렇게 해. 어? 몸이 살아난다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래서 육신으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한 자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와가 영이 없이 살았듯이 새하늘 새 땅의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그냥 그 영이라고 하지만 혼이지만 그 뭐 거기에서는 이제 혼이라고를 안 하니까 생기라고 하니까. 어? 그래서 육으로 살지만 그들은 그래서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고 그래야 돼. 왜?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걔네들은 아픔이 없는데 바로 그 지금 시온산에 선 하나님의 아들들 14만 4천과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섞인 12지파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목배임 당한 무리들, 그들은 그걸 안 먹어도 괜찮아. 이미 영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 식량으로 먹어야 돼. 이게 육적인 치료제야, 쉽게 말해서. 육적인 치료제. 육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잘 안 하긴 안 하지.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없는데
열처녀 비유의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이 있는데 그릇이 있듯이 말씀으로 더러움에서 떠나 거룩한 생활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선민은 백성밖에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잘 보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두 개 다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즉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하고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될 수도 없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높나요? 아들이 높나요? 12지파 왕노릇하는 그 백성이 선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12지파가 높나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얻어서 아들 된 자가 높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만희와 추종자들과 신천지에 빠진 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회개하고 한국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살려면. 신천지 이만희와 추종자들은 들으라. 신천지 이만희가 너희들의 몸에 부활해 처음 열매가 되게 하면 마귀한테 이만희가 두들겨 맞기 때문에 죽어도 너희들을 처음 익은 열매의 부활을 부정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다 지옥불에 끌어가기 위한 거짓이니라. 음란과 정욕의 영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악한 거짓의 영이라는 사실을 신천지에 빠진 자들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5번째, 왜 이렇게 기냐? 쪼갰을걸. 쪼개질 못했네. 신천지에서 그리고 무덤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무덤에서 무덤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 이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초림 때 성취된 것이며 에스겔 37장의 부활은 부패하여 영이 죽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내려온 성령을 그들이 에스겔에서 부활해서 와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거예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오순절 성령이 에스겔 37장 부활한 그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부터 120명의 성도들이 에스겔에 살아난 자들이며 예루살렘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120명이 성령 받았느냐?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천국문의 열쇠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는 무엇을 받았느냐? 귀신이 사탄이 지옥 열쇠를 주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옥 열쇠를 주냐? 그 신천지가 그 잠실경기장에선가 지금 남이 가정 이혼해갖고 지마누라 저하고 살아야 된다고 여자와 황제복 황후복 입고 촥 하다가 그 피리수첩인가 그걸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이제 이만희 신천지길래 보니까 그 붉은 용이 바벨론의 붉은 용 하면서 촥 그게 이만희래야. 그 내가 딱 그걸 보면서 저런 꼬라지 같은 놈들 연기시오 봐라. 바벨론의 붉은 용이 뭔가 뒤에 말씀만 잘하고 그는 옛밤이요 용이요 사단인데 그러면 이만희가 옛뱀이냐 용이냐 사단이냐 그거 되지도 않아.
그 바벨론의 붉은 용이 그랬다는 게 뭐냐면 대천사와 전쟁을 해서 땅으로 쫓겨오는 거예요. 그걸 용으로 표현해갖고 그렇게 한 거야. 사단이 뱀인데 용으로 붉은 용으로 오잖아. 얼마나 그냥 화가 나갖고 미가엘 천사한테 당하고 온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니까 용이 붉은색이 돼갖고 오는 거지. 화가 나갖고 억울해갖고. 그게 이만이에요. 그러면 지가 사탄이라는 거 타락한 천사야 지가? 천사장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다 저렇게 다. 그러니까 혼미한 영들이 모이면 혼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을 즐기며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신천지에 이만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빨리 오셔서라도 그냥 모가지를 밟아가지고 그냥 비틀으려고 하실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라는 명칭만 가지고 육신적인 자들이 너무 한국교회도 많습니다. 신천지의 이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이고 육신은 탐욕적이고 세속적이며 교인들을 속에서 남의 아내와 음욕과 간음을 행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어 이혼까지 시켜서 데리고 사는 너무 많은 사기꾼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5번을 재혼한 목사가 첫 번째 교인을 자기 교회 집사를 이혼을 하게 하고 자기 오고 살아야 된다고 벌써 그거 하기 전에 둘이 눈이 맞아가고 성관계를 했지. 그래갖고 사모 내뿌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있다가 또 집사 하나 하고 또 하고 이혼을 하게 하고 헤어지고 그 재혼하고 이래갖고 5번째 재혼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혼한 것들은 이혼한 것들끼리 끼리끼리 보이거든. 목사들이 거기 모였는데 한 번 이혼한 재혼한 목사가 목사님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면 죄가 아닙니까 하니까 이혼하면 회개하고 또 살면 된대. 에라이 날 강도 도둑놈 같은 놈아. 그게 회개냐?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 안에 목사고 없어요. 가라지 새끼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 예수를 잘 믿는 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라지 새끼들이야. 가라지 새끼들. 애초에 그 애비는 마귀 사탄이라니까. 귀신에 쫄겨들이며 신천지 이만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도 육신적인 가라지가 많이 있으니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그들에게 거짓과 더러움과 탐욕과 향락과 음란을 주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셨을까? 예수님은 세상의 육신의 걸 다 버리도록 해주셨는데 모든 걸 속량하셔 다 버리게 해주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회개하면서 육의 것을 하나씩 버리는 건 자기가 올바르게 가느냐 나쁘게 가냐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버리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자들에게 미혹한 자들은 더욱 무식해서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와 추종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데 이들은 누구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무덤이 터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영육이란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었어요. 이 부활은. 이게 사이비단 신천지는 또 거짓말을 해야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정확하게 짝을 찾아서 답변은 안 되는 것이기에 속여야겠지 사람들을. 사이비단 신천지는 말하는 에스겔 37장 골짜기의 시체는 목이 베인 12지파의 선민의 시체이며 또 만국에 셀 수가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인 잘린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 땅의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무렵 두 감람나무와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를 제가 에녹과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부활에 올라가지만 지금 우리보다도 밑에 백성이에요. 백성. 에녹도 백성, 엘리야도 백성. 그 얘기를 아까 다 해줬잖아요. 다윗왕도 아들이 안 되는 게 예수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아들이거든. 이전 사람은 다 백성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자들은 완전 부활이 아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다음에 이제 좀 자료를 제가 찾아서 놓아둔 거 보면 성경의 말씀과 틀리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만 외경 속을 다 찾아보면요 하나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몸이 무덤에 계실 때 주님의 영이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뭐 거기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심판이나 마찬가지요.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담 때부터 이렇게 해서 또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열매 맺고 산 자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을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기신 일과 음부의 비밀을 다 증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 그 십자가 밑에서 무덤이 터져서 그랬던 자들이 비음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그 글로 남겨요. 글로 둘이 와서 근데 그 둘이가 제사장이에요. 죽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알아. 대제사장이랑 누구란 걸 알아. 양쪽 방에 들어가서 똑같이 음부에 대한 걸 전부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다 하고 없어져 버렸어. 천사가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듯이 딱 보였다가 나중에 그들이 어디 가는가 행방불명. 그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활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부터 많은 자들이 찾아봤지만 그 후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자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이만희는 거짓말도 비슷해야 되는데 완전히 허구요 사기요 성경을 알지 못한 무지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영의 부활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이 영육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육의 부활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신 흙으로 지으신 같이 그 본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물은 대서하고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까지 창세 때부터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과 그들의 생활로 인하여 멸망의 지옥불로 들어갈 때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서 그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조롱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믿는 소망이 헛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부활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성령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신부된 의의 옷을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영원 세세토록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저녁에는 다니엘 7장의 내짐승,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반박합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 그때는 박대선이네도 이 4대 나라를 하면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라고 이렇게 막 했어요. 이게 그때 그런 말이 이런 우리 한국의 목사들한테 스며들어가. 신천지 가서 막 하는 목사들이 있듯이 갔다 와서 그게 맞은 것 같았고 떠들듯이 이때도 박대선 쪽에 막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걸 듣다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거는 없어도 아는 건 많아. 알았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모르는 거는 없어도 아는 건 많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잘못 전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이 다 잘 돼서 우리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저는 만나자고 하네요. 우리는 낙원에서 아버지의 성산에서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서 만나는 성도가 되자는 거지. 아들이 된 자로 만나야지. 우리는 심심하면 낙원 시온산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물에 싹 한 바퀴 잘들 하고 있나. 감독자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럼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